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옛말에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 아시죠? 이 문장은 지극히 결과 중심적인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뭐로 가든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로 가든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좋겠죠. 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참 요즘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 며칠 동안 지금 장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그 이전에는 코로나가 또 계속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암울하고 흉흉하면 꼭 동시에 발생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흉흉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해요. 말세 때다.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 수많은 각가지의 유언비어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요즘은 더 예전보다 더 실제적으로 믿음이 갈 만큼만 유언비어가 또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말과 말로 전해졌다면 요즘은 뭐예요? 영상으로 수많은 유언비어가 계속 발생이 돼요. 참 복잡합니다.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살다 보면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또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요즘 저희 특별히 고향지방 내에, 고향시에 내에 이번에 코로나가 또 지난주에 막 생겼죠. 그게 또 교회고 지하교회고 개척교회였어요. 참 가만히 둬도 힘든데 그렇죠? 지하교회 개척교회는 가만 둬도 힘들어요. 그런데 저런 매스컴이 터지면 이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러시나. 제가 진짜 지난주에는 거짓말 안 보태고 딱 한 번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 가만 둬도 힘든데 왜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더 힘들게 하실까? 아마 이렇게 어려워하고 불평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복에 겨워서 지랄하고 있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한테 하는 소리였어요. 뭔가를 투정하면 복에 겨워서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초등학생이 있어서 더 이상 말 못하는데 그걸로 안 끝냈겠죠? 어머니가. 전라도, 저희 어머니신, 저도 전라도가 고향인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더 많은 이 느낌표가 많이 붙어요. 이렇게 복에 겨워서, 삐삐삐삐삐삐, 이렇게 비방송 용어가 막 나와요. 하나님도 아마 저한테 그런 소리 하지 않을까.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복잡하게 느껴질까요? 실은 이건 착각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채우려는 신앙심으로 이 시대를 대하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엄연히 보면 성경에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좁게 보면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언서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집중 보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에 대한 집중 보도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과 같은 예언서에는 말세 때 나타나는 수많은 징조가 밝히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다 드러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채우려는 관심으로 보면 복잡합니다. 왜요?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건 자꾸 없어요. 그런데 엄연히 성경적 관점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명확해지죠.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게 그냥 드러나고 있어요. 제대로 가고 있구나. 초등학생 때요. 나는 왜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오지? 라고 한참 고민을 하지만 그 부모님은 알고 있어요, 없어요? 너 제대로 성적 받은 거야. 너 평소에 그렇게 공부 안 하는데 성적이 나오겠니? 나오면 이상한 거죠. 막 성적이 잘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왜요? 공부 엄청 안 하고 있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이상한 거죠. 학교만 끝나면 책가방을 훅 던져놓고 막 놀기 바쁜데 어떻게 성적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그대로만 가면 어떻게 돼요? 시험 성적이 안 나오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생각이 복잡해요. 난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나? 그건 복잡할 게 아니죠. 내가 한 거 그대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명확하죠. 그쵸? 복잡할 게 없어요. 너 공부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성적이 잘 나오죠. 우리는 자꾸 이처럼 성경적으로 보면 죄가 만연하고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간다고 말세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명확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이 성경을 아까 적게 보면 이 예언서라고도 했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언약서, 이 약속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섬에 살았어요. 섬에. 그렇게 안 보이죠? 도시 남자처럼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섬에 살았어요. 섬에 살다가 아주 가끔씩 육지를 땅을 밟게 돼요. 배를 타는 게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꼭 저를 데리고 육지 목포에 올라가실 때 아주 그냥 무시박해의 잔소리 말씀을 하세요. 야, 있잖아, 창훈아. 일단은 선착성에 가서 작은 배를 타고 큰 배로 올라타야 돼. 왜냐하면 큰 배가 이 항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낮기 때문에 수심이.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큰 배로 올라타려면 높이 차이가 있잖아요. 작은 배는 낮고 큰 배는 높으니까. 그거 올라타다가 잘못하면 미끄러지면 다칠 수도 있고 바다에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엄마가 막 이런 잔소리 저는 말씀 막 해요. 그리고 큰 배에서 다시 이제 선착선 안에서 다시 목포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표를 파는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막 정신 없잖아요. 또 목포에 가면 이 섬에 살던 제가 목포에 가면 막 얼마나 볼 게 많은지 몰라요. 막 먹을 거 막 주변에서 다 나보고 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리 와서 먹어. 실제로 시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오세요, 드세요 하잖아요. 돈 내란 말은 안 하고 먼저. 그러니까 어린 눈에는 다 뭐예요? 야,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 다 와서 먹으라니까. 보지도 못한 것들을 다 와서 먹으래요. 이거 와서 여기 왔다 가셔, 여기 와서 드셔보셔, 뭐 이렇게 하니까 다 공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도 모르시고 계속 말씀만 하세요. 너 이거 하지 말고 저거 조심하고 이것 조심해, 이것 조심하고 저거 조심해.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냥 영락없이 그냥 그 목포에 가면 내가 할 것만 그냥 머릿속에 그리고 못 알아듣는 표정이에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딱 한마디로 다시 결론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엄마 치맛자락만 꼭 붙잡고 따라와. 알았어? 그거면 돼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똑같죠?
너 이것저것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서가 다 징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너 엄마 치맛자락만 잡아. 그게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 엄마 치맛자락만 잡으면 돼. 치마가 엄마입니까? 그렇지 않죠. 치맛자락 꽉 잡고 있으면 그 엄마가 아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시기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복잡할 거 없어. 그래서 예수님도 말세 때 징조와 더불어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그때와 시기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야, 잘 들어.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다시 재림할 거야. 주님이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몰라셔도 안 되고 알으셔도 안 돼요. 가서 물어보세요. 이제 천국에 가셔서 예수님 진짜 그때 몰라서 모른 척 한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죠. 알 수도 있었겠죠. 정확한 거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데 저는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다 계획 가운데 계시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걱정하지 마. 고민하지 마.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그거 네가 고민하지 마. 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복잡하다고 착각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만 붙잡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는가? 아니면 세상에 여러 가지 혼란한 것들을 붙잡고 있는가? 오늘 분명하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두 번째죠. 지난주와 오늘 두 번째. 오직 말씀으로.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는 나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의 기준점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말씀을 하나님을 잘 붙잡고 있는가? 그러면 뭘 보면 아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시인도 말하기를 지금 이 시대가 한순간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미혹에 빠져 끝을 알 수 없는 곳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혼란한 시기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라고 시작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시인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청년 때에 무엇으로 깨끗해 하리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 볼 때 내가 청년이 아니니까 괜찮나 보다가 아니라 청년이라고 특정 시대와 시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시절 어때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달려가는 게 몸에 배어있는 시기가 이 청년 시절이에요. 청년 시절은요, 특별히 나한테 걸리는 게 거의 없어요. 왜요? 건강이나 이 열정이 그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청년 때 많은 사업가들이 일으키기도 하지만 실은 잘못된 길로 청년 때 많이 가요. 왜요? 나는 돈 없어도 돼. 난 뭐 없어도 돼. 하고 막 저질러 볼 때가 청년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그 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곳으로 순식간에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기에 오늘 시인이 고민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시기에 나를 무엇으로 깨끗해 하리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오늘 시인은 해답을 어디서 찾았어요? 9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붙잡는 방법,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시인이 고민하는 것처럼 청년 시기에 나를 무엇으로 깨끗해 하리까 뒤집어 보면 내가 그 시절에 무엇을 기준점을 갖고 살았나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나 지금 잘 살았어. 왜? 근거는 뭐야? 나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나 지금까지는 잘 살았어. 근거는 뭐야? 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나 잘 살았어. 근거는 뭐야? 나 자녀들을 잘 키워놨어.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청년 시기에 한순간도 눈을 놓쳤다가 다른 발을 잘못 뒤졌다가 순식간에 몰려 들어갈 수 있는 이 시기에 내가 잘 살았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성공한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양을 치고 있는 시절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의 집에 왔어요? 다윗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왕을 세우겠다고. 우리가 볼 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왕은 선지자가 세웠어요. 제사장. 사울 왕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무엘이 선지자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아마 진짜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이 내가 은퇴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그 재산 가운데 한 100억을 투자를 해서 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누구를 세울까? 하고 여기 왔다면 어떨까요? 아마 엄청 좋겠죠.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100억 정도 들여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시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7명의 형들은 어디로 가 있어요? 왕이 되겠다고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다윗은 뭐하고 있었죠?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뿐입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땐 또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말씀의 기준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출사하러 왔는데 저 블레셋 장수 저 골리앗 앞에 갔다가 꼼짝없이 죽는데 혹시나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확률적으로 계산해도 살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지금 숨어야 돼. 근데 다윗 보세요. 몸에 갑옷도 안 맞아. 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가잖아요. 왜요? 그의 인생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저 무식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가? 나가잖아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다윗도 충분히 두려워요. 그런데 나왔어요. 왜요? 말씀의 기준점을 보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던 10년의 그 생활 앞에서도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을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무려 그 앞에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져 있었죠. 그렇죠? 사울 왕이 목만 치면 이제 그 왕이 되는 건 다 시간 문제예요. 왜냐하면 추종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으니까. 왜 안 그러고 싶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왜요? 말씀에 기준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씀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간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분명한 신앙, 성공하는 인생관을 알고 있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싸우는 게 더 낫다라는 걸 알았어. 그가 왕이 되려고 심으려 할 때도 다윗은 내 힘껏 그곳에 가서 양 다 버려두고 형들처럼 머리 들미는 게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그 방법 선택하지 않았어. 왜? 내가 싸워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자기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다 숨어 있었어요. 내 힘대로 저걸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데 다윗은 누가 싸우게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무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그는 한 가닥의 희망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10년을 쫓겨다니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확신한 믿음이 있었다면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손으로 직접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상대했던 수많은 적들은 인간의 다윗을 상대한다고 생각하고 나갔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들이 상대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전백패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말씀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꾀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리나라 가운데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장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는 순간부터 교회의 온전한 능력을 상실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들은 그 목적으로 그 법을 세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말하면 어떻게 돼요? 차별했으므로 법의 심판을 받게 돼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웃기고 있네. 하나님 웃기고 있네. 교회를 그들이 무너뜨리려 하지만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믿으십니까? 차별금지법, 이거보다 더한 일도 실은 더 많았어요. 그런데 한순간도 하나님은 교회를, 성도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 몰라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순간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적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도 하나의 일환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려면. 우리가 막 싸우게 하는 것은 우리의 정치적 이용하고 힘을 이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저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게 하면 우리는 이겨요. 그럼 이 하나님이 싸우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다윗과 같이 말씀으로 회복돼야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저것 보면서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뭐 교단이 썩었다, 교회가 많이 부패했다, 목회자들이 타락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제가 떠들어도요, 그런 큰 교단들, 큰 교회 목사님이 바꿀 수 없어요. 그럼 불평불만만 하고 포기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우리는 스스로를 말씀을 돌이켜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10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돼.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거 물어보세요. 차별금지법이다, 뭐 동성애다, 한국 교단이 썩었다, 뭐 수많은 목회자가 여러 가지 스캔들로 인하여 계속 질타를 받고 있는 이 순간 그를 향해 막 손가락질하고 돌 팔매질 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전심으로 내가 주를 찾아 싸우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전심으로 주를 찾는 방법을 말하기를 첫 번째 마음에 두어야,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11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 동기가 아니라 내적 동기에서 발생을 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나이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데 속사람은 아닌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로는 겉사람은 막 이렇게 투쟁도 하고 하지만 속사람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절대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속사람, 내 마음에서부터 지켜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시인이 고백하기를 입술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 선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적 동기에서 발생된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이야.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예수쟁이야. 라고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겉모습에서만 아니라 속사람에서 번져가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에서부터 발생되는 것이 입술로 나올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입술에 그냥 그런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는 세상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웃은다니까요. 웃어요. 누가요? 사단이. 지금 한국 교회를 보고 많이 웃을 수도 있어요. 저것들 봐라, 웃기고 있네. 어떻게 하면요? 마음에서가 아니라 입술에서만 떠들어대면 웃는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에서 믿어 입으로 튀어나오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구원을 이루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시인이 마지막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즐거움이 입 가운데, 얼굴 가운데 차고 넘쳐나야 돼.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신앙의 수준을 보려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내 신앙의 수준을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차고 넘치면 누가 알아요? 옆에 사람이 피부로 느껴요. 근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이런 근심 저런 근심 저런 염려 이런 염려로 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면 주변에서 알아요. 그건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으로 돌이켜셔야 할 때예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유언비어가 더 많아질 거예요. 중요한 소문이 여기저기서 떠돌 거예요. 또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뭐 말세 때다 증조가 나타났다 막 이렇게 막 또 많은 또 인터넷 많이 돌아요. 그거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음이 뭐였어요? 이거예요. 야, 걱정할 거 없어. 염려할 거 없어. 너 내가 얘기했잖아. 시기와 그때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알아. 그 말은 뭐예요? 야, 너 이해 못했지? 너 이해 못했으니까 그냥 너 그냥 버릴 거야. 우리 엄마가 이랬으면 저 여기 있겠어요? 이미 목포에서 아주 그냥 뱃사람 돼가지고 어디서 새우잡이를 하다가 고생하다가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요. 철딱선이 없는 저를 그거 이해 안 시킨다고 목포를 안 데려. 너 이해했어 안 했어? 자, 1번 엄마가 한 거 받아 적어. 이해했어 못했어? 못했어? 너 그럼 평생 이 섬에 살아. 그랬으면 여기 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엄마가 저를 무지하게 사랑하셔서 일무식기 이해도 못하고 잠만 말고 엄마 치마만 꽉 붙잡고 따라와. 마 자식아. 그러면 엄마가 다 알아서 먹을 거, 입힐 거 다 해줄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지금 똑같아요. 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너 이해 못했지? 잘 모르겠지? 그럼 다 됐고 딱 한 가지만 알아. 너 나 꼭 붙잡고만 있어. 알았지? 천지가 개벽을 해도 나만 붙잡고 있어. 왜요? 시기와 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알지만 그 시기가 실제로 다다르면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알게 하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는 없어요. 분명한 거, 확실한 건 언제 그 시기가 됐는지는 몰라요. 주님이 언제 공중재림하실지, 우리가 언제 휴거가 될지 몰라요. 그 시기와 때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그 시기가 막상 들어치면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한 번에 알게 되리라. 이게 뭐 요한계시록에 나온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재림 휴거하실 때, 우리가 휴거 들림을 받을 때 나팔 소리가 모든 자들이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적어도 언제 이렇게 유언비가 떠돌 때 고민할 게 없어요. 왜요? 그건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가 그거 듣고 고민하는 건 뭐예요? 갈등하는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누구도 몰라요, 이 세상 사람은. 그런데 그 시기가 다다르면 전 인류가 한 번에 알아요. 만약 들림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런데 들림을 받고 있다면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하면 돼요? 들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풍선을 준비할까요? 혹시나 내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떨어질까봐. 뭐예요?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씀, 다 됐고 그냥 치맛자락만 꽉 붙잡고 따라와. 엄마가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할 거야. 실제로 시장 가서 엄마가 다 입히고 먹이고 했어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직 말씀으로 돌이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에서 길을 보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고민하고 복잡할 게 없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성경의 말씀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살이에게 하루는 평생이에요. 짧아요, 길어요? 하루살이에게는 엄청 길어요. 평생이니까. 그런데 철새에게 하루는 뭐예요? 짧아요. 왜냐? 철새니까. 10년밖에 못 사는 이 동물에게 100년을 사는 동물은 10년은 평생이지만 100년을 사는 동물에게 10년은 짧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일생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살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우리 편에서는 남아있는 사람은 길게 느껴지지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부름을 받아 생을 마감하는 그 사람에게는 눈을 감았다 뜨면 뭐예요? 감았다 뜨면 뭐예요? 네? 잘 생각하세요. 눈을 감았다 뜨면 뭐예요? 지금 내 앞에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있어요. 그 이제 운명할 때 눈을 감잖아요. 이렇게 싹 감기잖아요. 눈을 다시 뜨면 뭘까요? 다시 그 사람이 앞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았다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기나긴 세월이겠지만 운명한 사람에게는 눈을 감았다 다시 뜨면 그 사람이 또 다시 앞에 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시간적 개념으로 따지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입장에선 30년, 50년 후에 생을 마감하고 길게 느껴지지만 천국의 영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눈을 감았다 뜨는 것처럼 일순간에 50년, 100년이 흐를 거라는 거. 그 옛날 말 그렇죠.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불쌍하고 그린 것뿐이에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 일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그리워할 순간도 없어요. 왜요? 눈을 감았다 떴더니 다시 그 사람이 사랑하는 내 딸, 내 자녀가 다시 그 앞에 이르게 될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왜 잘 믿는데 그 집사님은 예수님 잘 믿는데 하나님 젊은 날 걷어가셨어요. 우리 편에서는 이렇게 느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게 복이에요. 왜요? 그리워할 필요도 없어요. 눈 감았다 떴더니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눈앞에 와 있을 거니까.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건 뭐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자녀가 다시 눈 감았다 떠서 그 앞에 있게 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생을 마감한 그분에게는 그 자녀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사명이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자녀 교육에 굉장한 많은 중심을 두고 사역을 해나갈 거예요. 자녀를 똑바로 말씀 안에서 가르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또 그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돼요. 철저히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미혹한 영이 이제 막 득실되기 시작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에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미혹받기 쉬워요. 야, 그 목사님 이름만 들면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출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미혹받기 쉬운 대상. 여러분, 그게 우리 자녀들이 맞닥뜨려야 될 현실이에요. 우리는 눈 감았다 떴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먼저 부름 받아 운명했는데 눈 감았다 떴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눈 감았다 떠보세요. 그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못 받은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 중에 복은 뭐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 붙잡고 있는 게 그래서 복 중에 복이에요. 그거 눈 감았다 뜨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100년, 120년 막 호화롭고 막 떵떵거리며 사는 거,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생의 품에 안겨서 그거 보면 눈 감았다 뜬 것밖에 안 돼요. 하루살이 철새 100년을 사는 사람, 이거 잊지 마세요. 하루살이에게 그 하루는 평생이지만 철새에겐 그거 일순간이에요. 우리는 마치 하루살이와 같이 살면서 그거 막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이렇게 살지만 천국에 눈 감았다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똑바로 서야 돼요. 잊지 마세요. 그거 굉장한 우리에게 큰 숙제예요. 할렐루야. 다 포기하셔도 말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게 유일한 하나님의 치맛자락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복음성가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여러분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시퍼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생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여러분, 그러면 간단해요. 여러분 이 시간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받은 은혜와 같이 말씀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미자립교회와 농어촌 교회,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미혹과 유혹하는 영이 물밀듯이 파도와 같이 몰아치는 이 시대 가운데 폭풍우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좌절과 절망하지 말 것은 우리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저 우리가 주의 말씀 안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분명히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주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나의 붙잡는 것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욕망이었다면 그것 다 내 손에 있는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뿐인 것을 위하여, 이 순간일 수밖에 없는 것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중의 복이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며 복중의 복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며 복중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으로, 주의 말씀 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말씀의 영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말씀의 영이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지며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강건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와 이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세상의 영으로 인하여 불안과 좌절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일어난 세대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